오늘 여러분들의 질문을 내가 이래 보면서 질문에 대한 다음에는 이제 질의응답하고 여러분들이 소감을 발표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리고 세족식 이렇게 있는데, 수료식이 있는데, 강의로는 오늘 거의 마지막일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동안 질문 같은 것, 묻고 싶은 것은 조장에게 다 적어내시면은 내가 주중에 이제 그걸 받아서 다음 주에 또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한꺼번에 다 못하니까 여러분이 순간순간 냈던 것 가운데 오늘 보니까 오순절 성령 사건을 통해 보여졌던 사도행전 2장 교회 모습이 얼마나 지속되었을까. 누가 질문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질문이 있는데요. 이 질문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신앙생활에 성경에 기록된 것은 구원사,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일들이에요. 그 구원의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사도행전의 2장에 있었던 그 교회는, 오순절의 교회는 그 교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이제 사도행전 2장의 교회가 열어 있는데 퍼져나간 교회들은 엉망진창이었어요. 고린도 교회나 에베소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나 다 완벽한 교회가 아니에요. 완벽한 교회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교회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구원사 속에 일어난 교회이고, 그 교회의 모습이 죽어서 가는 천국의 모습이에요. 시공이 완전히 초월된 모습의 교회. 자, 요거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지금의 교회도 사도행전 2장과 같은 그런 교회가 안 되는 것은 우리가 시공의 제한 속에 있는 인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리는 성취되었지만 실제는 재림과 함께 사도행전 2장 교회가 완전히 이루어진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이 말 이해되세요?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자면은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오신 그 구원사예요. 오셔서 병을 고치시고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성경에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 예수님이 오신 그 예수님이 언제까지 있는가? 그 이후에는 성령이 오셔서 존재하는 교회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그려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좀 더 예민한 문제인데 요 정도만 이야기하죠. 더 질문하고 싶으면 여러분 적어내놓으면 다음 주에 제가 해드릴게요. 우선에 사도행전 2장의 교회는 구원사에서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밖에 없었다. 그 교회에 그걸 보면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교회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나가서 이제 세운 안디옥 교회나 빌립보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나 모든 교회들은 엉망진창이에요. 그런데 세상과는 좀 구별된 모습이 있었어요. 성령이 임하심을 오순절 당시에는 확실히 알 수 있었는데 오늘날을 사는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자, 요 부분도 자꾸 목사님들이 방언하면 성령 받았다, 또 뭐 예언하면 성령 받았다, 자기는 성령 세례 받았다, 기도하는 가운데에 입신을 하면서 성령 받았다, 아니면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밀면서 넘어지면은 성령을 임파테이션 나누어 준다. 전부 무당신학이에요. 무당신학. 그러니까 교인들이 이런 것에 현혹이 돼가지고 자기도 성령 받으려고 기도하고 이래서 성령 받는 줄 알아요. 성령은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구원사에서 팩트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자, 이 말은 다시 말하면은 믿음이라는 것은
정확한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지요. 자기 주장을 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면 성령은 제가 이야기한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드러내셨고, 그 사실을 믿어지도록 예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오신 성령님은 사도행전 2장의 교회를 이 땅에 만드셨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의 교회를 보면서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우리에게 믿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믿는 거예요. 성령은. 자, 이것이 역사에 일어난 사실 팩트다 이 말입니다. 역사에 일어난, 이건 여러분들의 믿음과 상관없이 2000년 전에 일어난 사실이에요. 이걸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받아들이는 거하고 그 믿음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는 이해되셨어요? 예수님이 약속대로. 그럼 오늘날도 교회는 뭐냐면은, 교회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라기에 보면은, 수요일날 제가 설교했는데 여러분들이 팟빵을 보면서, 왜냐하면 설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못하거든요. 그래서 요걸 설명하기도 하고 요걸 설명하기도 하고 이걸 설명하기도 한다고 요거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이렇게 광활하고 넓은데 이게 이제 다 조각이 맞추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참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오해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여러분들이 수요일 날이나 다 이렇게 듣다 보면 한 10년을 들으면은 이 조각이 맞추어지고 빠르면 1, 2년 안에 맞추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은 말라기에 보면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라기 선지자에게 뭐라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가 뭐냐 이러는 거예요. 말라기 1장에. 이제 그게 말라기예요. 여러분들도 목사님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한다 이러면은 아멘 이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무엇이 나를 사랑하는 거야? 이런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사랑한다 해놔놓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제사장들에게 많은 갈치도 당하고, 또 이스라엘의 정치가들에 의해서 핍박도 당하고, 또 이스라엘은 말라기 시절에 페르시아나 이런 나라의 속국도 되어져 있고, 무슨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이냐 이런 말이에요. 그럴 때에 뭐라고 하는 건, 말라기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섬기면서, 말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데 아버지라고 하는 너희들의 행동과 삶은 뭐냐 이런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도 뭔가 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믿으세요 하잖아요. 그죠? 그럴 때에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이 아버지라면은 내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니까 하나님이 진짜 아버지인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가 의문을 가지잖아요. 그럴 때에 말라기 2장 10절에서는 이런 말을 해요. 너희가 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면서 네 형제, 네 옆에 있는 사람을 경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웃기는 거 아니냐.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는다는 것은, 자, 이 말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다 해준다는 말이 아니고, 내가 김현호 선생하고 나하고 하나님을 한 하나님이라 섬긴다면
부른다면은 김현호 선생이 나에게 오늘 오전에 이야기했던 이김의 대상이나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서로 섬김의 대상으로 삼으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이 말 되세요? 그러면은 서로 섬기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거기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 하나님이 나만을 사랑하고 내가 한 것을 해줘야 된다는 것은 여호와 신앙이 아니고 우상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말라기 시절에. 오늘날도 우리 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아버지 되십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면은 하나님이 왜 내 이런 기도도 응답 안 해줘? 이게 말라기 시절의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여긴다는 것은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을 같은 아버지를 섬기는 가족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섬겨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가족은 어떤 거예요? 한 사람의 아픔이 모두의 아픔이 되어주고 한 사람의 영광이 모두의 즐거움이 되는 것이 가족의 증거잖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알게 된다. 그 신앙생활은 제가 그렇게 해야 된다. 교회의 존재의 이유는 그런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동안에 너무나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해준다. 신앙생활 잘하고 기도하면 이게 딱 전제에 있어가지고 지금 이 말이 잘 안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설교하고 나면 진액이 쫙 빠지는 거예요. 제가 다른 때에도 이야기했는데 의정부 고아의 이야기 여기 강의하면서 했어요. TV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한 15년 됐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전교 1등 했는데 PD가 무엇이 그리 힘드냐 하니까 내가 전교 1등 했는데 이 성적을 보여줄 가족이 없는 게 자기의 슬픔이라. 전교 1등이 좋은 게 아니에요. 전교 1등을 함께 기뻐할 가족이 있는 것이 행복이 되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는 전교 1등은 했는데 그걸 기뻐해 줄 수 없는 가족이 없기 때문에 전교 1등이 오히려 슬픔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 못하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받는다는 말이 아니고 성령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하나님이 아버지 된 교회를 만드셨다. 약속대로. 오늘도 이 사실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섬기는 것이 성령을 흔히 말하는 받은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에도 하나님이 아버지 노릇해 준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가족으로 여기는 생각을 가지게 될 때에 그 사람 속에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이다. 여러분들이 무당신앙에서 많이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받아들이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셨다 하셨지만 우리가 성령이 함께 하심을 깨달아 알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자, 요 질문에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받아들이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셨다는 게 아니고 성령이 임하셔서 초대교회에는 성령이 임하셔서 세워진 그 구원사의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사탄하고 하나님은요 다 다른 게 아니에요. 99.999가 갖고 0.01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예민한 문제예요. 지금 똑같은 말인데 다르잖아요. 이 말 이해되세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이 함께 하심을 깨달아 알 수 있는 방법은 뭔가? 여러분들이 교회를 통해서 김현호 선생이 내가 이제는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한 가족으로서의 섬김의 대상으로 삼을 때에
성령이 임하셔서 교회, 사도행전 2장의 교회가 우리 가운데 실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현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아버지이심을 우리에게 확실히 증거하는 거죠. 자, 잘 안 되거든. 오늘 또 그 토의하면서 하시고 질문을 또 하세요. 그럼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제 50페이지를 펴보세요. 50페이지. 성경 구절을 펴놔놓고 저를 보세요. 펴놔놓고 오늘은 이제 가볍게 제가 두 가지 예화를 가지고 내가 했던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이제 마칠 거예요. 여러분들이 천국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에 대한 의문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럴 때 목사님들이 뭐라 그래요? 천국이 있다고 그러죠. 사기지. 천국이 있다고 말해서는 안 되고 천국이 있다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천국이 내가 안 가봤는데 있는 거 없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천국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요 차이를 여러분들에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삶을 결정을 지어요. 천국이 없다면 우리가 이래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대로 된 가령 한 지체의 아픔을 함께하고 한 지체의 영광을 함께 즐거워하지 하며 살지 않는 것은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안 믿는 사람의 삶이에요. 안 믿는 사람의 삶. 그러면은 지금도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천국을 가져왔는데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건 천국이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이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이. 제가 신령강 교회에 있을 때 이 교재에도 있지만은 KBS에 다니는 차장 박창식 씨라는 집사가 있었는데 하루는 저보고 뭐라는가 하면은 이런 이야기예요. 목사님, 제 아버지가 췌장암에 걸렸는데 신방을 좀 해주세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가자고. 어디 있느냐,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있대요. 그래서 가기로 했는데 뭐라는가 하면은 우리 아버지는 사실은 그 위에 큰 절 봉헌사라고 있어요. 2대 DB에 그 절에 법사래. 그러니까 얼마나 난감한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 목사들이 굉장히 내가 볼 때는 무대뽀야. 목사님이 췌장암에 걸렸는데 스님이 와가지고 나무아미 타불, 이거는 그림이 안 되고 스님이 췌장암에 걸려서 갔을 때는 예수 믿고 기도하는 거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이런 무대뽀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난감하더라고. 그러나 가야지요. 가겠다고. 이러니까 그 다음에 하는 소리가 뭔가 자기 동생이 능곡의 무슨 교회에 고향 능곡의 안수 집사인데 그 목사님이 어제 와가지고 자기 아버지 보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해가지고 아버지가 뿔이 이만큼 나가 있대. 췌장암 말리기 이제 돌아가시기 얼마 안 된 그분에게 가서 내가 뭐지 할 말은 그 말밖에 없지. 그래도 가기로 했죠. 갔는데 병실 문에 이래 탁 들어가 췌장암이 굉장히 아프대요. 암 중에 제일 아프대. 들어가니까 아들이 오니까 반가워가지고 아버지가 탁 이러는데 내가 뒤에 턱 따라 들어가니까 눈을 탁 감아버려. 역시 그 법사가 뭐 보는 눈은 있더라고. 누가 나를 보고 목사라 그러겠어요. 생긴 거로 봐서는 목사인 줄 알더라고. 그래서 내가 들어가서 그런 이야기 했지요. 박 선생님, 이러면서 내가 목사로 온 게 아니라고. 내가 잘 아는 분의 아버지가 중환병에 걸려서 제가 위로차 왔다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예의 갖추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눈을 살짝 떠가지고 어떻게 생긴 놈인가 한 번 더 보더라고. 볼 때 제가 그런 이야기였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같은 게 있으면은 굉장히 친밀감을 느껴요. 근데 목사하고 법사하고 뭐 같은 게 뭐 있느냐? 크게 보면 같아요. 자꾸 우린 좁게 가면 다르거든요. 북한하고 우리하고 한민족이라는 테두리에서 보면 하나이지만은 남한 북한 나누면 서로 적대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인이라는 것은 법사나 목사나 다 그 안에 한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종교인 아니냐고 이러니까 이분이 갑자기 친밀감을 좀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또 저는 여러분들을 참 사랑해요. 왜 사랑하느냐? 여러분들은 나를 싫어하지. 왜? 사람은요 자기 말 들어주는 사람이 제일이요. 그래서 그분에게 가서 제가 그랬어요. 불교가 뭐냐고 이러니까 이분이 한다는 소리가, 그럴 때 뭐 목사님이 예수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이래버리면은 그 사람이 기분이 나쁘잖아요. 물어보면 좋아해요. 불교가 뭐냐고 하니까 어떻게 한마디로 다 하겠느냐고 이러더라고요. 대화가 안 될 때는 주제를 좁히면은 대화가 되어져. 그래서 내가 불교가 윤회설이 맞느냐고 하니까 이분이 윤회설이 맞다고 이러더라고요. 다 알지만 내가 물었어. 윤회설이 뭐냐니까 뭐 우리 인생이 뭐 몇십억 급이 있는데 뭐 여기에 착한 일을 하면은 뭐 사람으로 태어나고 못하면 뭐 짐승, 그 다음에 또 끊임없이 윤회하다가 해탈하는 거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 나도 아는 이야기를 다 해요. 그래서 그렇느냐고. 자기가 이야기 이제 다 했으니까 내가 자기한테 채권이 있잖아. 어떤 채권이 있어요? 말할 권리가 내 속에 생긴 거지. 그래서 내가 기독교는 뭔지 아느냐고 이러니까 이분이 잘 모른대. 그래서 제가 윤회를 잘 들었는데 기독교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라고 이러니까 이분이 갑자기 나에 대한 신뢰가 다 무너지는 것 같은 실망한 눈초리로 역시 니도 목사 나부랭이구나 라는 생각으로 저를 쳐다봐요. 그래서 내가 그분에게 그런 이야기 했죠. 사실은 우리가 목사나 법사나 진리를 논하며 사는 자인데 진리를 모르지 않느냐고. 여러분 진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를 안다 하는 게 문제죠. 하나님은 진리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몰라요. 우리는 자꾸 뭐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아는 거예요. 이 말 이해되세요? 제가 여러분들 몰라요. 뭘 아는가? 여러분들의 성격을 알고 여러분들이 이런 걸 아는 거, 캐릭터를 아는 거지 어떻게 그 본질을 알아요? 그래서 제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진리는 믿는 거지요. 진리는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진리의 속성을 가지고 이야기했거든요. 진리의 속성 중에 오늘도 20년 동안 아내가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데 남편은 안 다니다가 어느 교회에 3년 다니다가 아이고 나 교회 안 다닌다 해서 그 부인이 인터넷에 검색하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와가지고 몇 주 듣고는 남편이 스스로 등록을 했어요.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예요. 진리는 보편적인데 목사님의 설교에 동의가 안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우리는 할렐루야 아멘 하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신병자같이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오니까 자기가 설교에 동의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보편성이에요. 누구에게나 다 통해야 돼요. 목사님의 설교가 진리라면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고개를 끄덕이고 믿는 사람도 끄덕여야 돼요.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만 아멘 하면 이거는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보편적이지 않느냐고. 또 진리는 상관성이에요. 요 부분에서만 맞고 이 부분은 아니면 진리가 아닌 게 아니에요. 다 상관성이 있어요. 그리고 진리는 유익성이 있어야 돼요. 유익하지 않으면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오늘 설교가 유익하지 않다면 그건 설교가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에요. 오늘 어린이 주일 설교에 도전받은 분들이 많더라고. 한 번도 그런 생각을 안 했대요. 오늘 같이 한 분이 밥 먹는데 우리 집사님 안 하고 어제까지 딸에게 주인공 되라고 했대. 그러다가 오늘 한 방 맞고 팍 깨달았다는 거예요. 주인공이 행복한 게 아니구나. 관객이 행복한 거라는 걸 깨달아서 이제 생각이 바뀌었다. 똑같은 내용도 여러분 유익해야 돼요. 오늘도 거기에 할 말이 많은데 제가 중간에 낯설교라서 여러분 더 들으면 더 이해가 되는 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유익성의 관점에서 내가 이야기했거든요. 선생님은 저는 윤회설이 맞기를 바란다고. 이분이 눈이 둥그래요. 목사가 뭐 이런 소리를 하는가.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내가 이랬거든요. 유익해야 되지 않느냐고. 만약에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게 맞다면은 선생님은 큰일이라고. 만약에 윤회설이 맞다면은 선생님은 참 다행이고 나는 본전이라고. 죽어서 보니까 천국 지옥 없어. 그럼 본전이지 뭐. 있으면 얼마나 큰 다행이. 그러니까 이분이 최당한 말기에 곧 죽을 사람인데 심각하게 받아들이더라.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목사님 어떻게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가느냐고. 이래서 제가 뭐 이 심 있는 잔치를 다 해줘야 되는데 한마디 해준 거예요. 급하니까. 천국은 많은 사람들이 착한 일 하는 사람이 가는 것인 줄 아는데 그거는 종교인들의 이야기라고. 성경에는 천국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간다. 박 선생님의 집에는 박 선생님 아들이 살 권리가 있지 착한 사람이 살 권리가 있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는 천국에 가는 거라.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만 착하고 뭐 이렇게 종교를 만들어낸 거라. 충격을 받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평생을 불경을 연구하고 이래 살았는데 마지막 죽음의 문턱에 와서 힘이 안 된다. 그래서 어릴 때에 자기가 교회 좀 다닌 적이 있는데 내 주를 가까이라는 찬양 지금도 있느냐고. 있다고. 그거 한번 불러달라고 해서 예수님 영접하고 그분이 돌아가셔서 제가 장례식을 하는데 봉헌사에서 한 분 오셨더라고요. 저 일영 넘어가는 데에 보면은 그 산에 지금 지형이 많이 변전소 하나 있었어요. 그 옆이 그분이 선산이라서 제가 장례식 치른 적이 있는데, 자,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여러분 확실히 믿으면서 살아야 돼요.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제 아버지가 예수 믿으면 예수 나 믿기 싫다고 했더니만 그럼 지옥 간대. 그럼 누가 천국 간대 이럴까? 예수 믿어야 천국 간대요. 그래서 내가 내 아버지 보고 그랬거든요. 제 아버지 목사님이었거든요. 그러면 나 죽을 때 예수 믿는다고 죽을래. 이렇게. 너무 힘들잖아요. 주일날 뭐 교회 오고 뭐 이런 것들이 친구들 놀러 가는데. 그러니까 뭐라는 거 천국에 가면은 상급이 없대. 또 니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 이러대. 자, 여러분 여기에 보세요. 왜 지금 예수를 믿고 교회에 다녀야 되는가? 이게 이제 상급의 문제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서 지금 예수 믿게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이 천국 간다고 해놔놓고는 지금 교회 다니고 열심히 하라는 것은 가서 상금 많이 받으려고 열심히 해야 된대요. 그래서 내가 내 아버지 보고 그랬어요. 나 그러면 이 땅에서도 재밌고 예수 믿으면 천당 가니까 천국에 가서는 나가 개털 모자 쓰고 살게. 그럼 세상도 없고 천국도 없는 긴데 뭐. 그러니까 상금 뭐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잘 들어보세요. 천국은 아까 사도행전 2장 교회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성경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왔고요. 예수를 안 믿으면 벌써 심판, 천국, 지옥을 사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들이 이게 이미 천국을 사는 것하고 벌써 지옥의 삶을 사는 것을 모르고서 이야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지옥의 삶이라는 것은 제가 앞에 강의할 때 그랬잖아요. 우리는 다 바이러스에 걸려서 사망의 바이러스에 걸려서 증상이 우리 속에 나타난다 이랬잖아요. 사망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이런 게 사망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인정하지 아니하면은 인간에게 심리적 파탄이 와서 내일 일을 뭐 한다고요? 염려한다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염려하는 것은 지옥을 맛보는 거예요. 이런 걸 심리학적으로 뭐 염려하지 말라 이 아니에요, 기독교. 그런데 하나님의 인자와 선하심을 믿으면은 미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인자와 선하심을 믿으면은 염려가 변하여서 기대가 바뀌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맛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속에 그 기대와 염려가 교차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 냉탕, 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게 신앙생활이고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은 온탕에 더 오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화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 안 하면 내일 일을 모르겠지만 염려가 일어나는데 그 다음에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감정의 파탄이에요. 자, 하나님이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줄 것을 인정 안 하게 되면 뭐가 일어나는? 욕심이 생긴다. 그럼 여러분들이 욕심이 막 생기면은 여러분들 지금 지옥을 맛보는 거예요. 자,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을 믿으면은 욕심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주신 것에서 감사하며 누리며 살게 돼요. 그럼 이거는 천국을 맛을 보고 사는 거예요. 이건 역시도 육신의 몸을 가지고 시공의 제한을 받는 우리 인간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온탕 냉탕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감정의 파탄이 와서 욕심이 생기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 상대방을 생존의 경쟁으로 해서 이기려고 해요. 그럼 이 생존의 경쟁이 심하면 심할수록 지옥을 맛보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가 교회가 이래 많고 교인이 이래 많이 늘었는데도 옛날보다 경쟁이 훨씬 심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지옥을 맛보는 사회가 돼버린 거예요. 왜 그런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래요. 오늘 여러분들 자녀를 뭐라 그랬어요? 지나친 능력을 요구하지 마, 지나친 규제를 얽어매지 마, 이런 것들이 다 복음적 가치관의 설교라고. 그래서 서로가 모든 부모들이 자기의 자녀를 주인공 삼으려고 하지 않고 관객과 또 주인공 삼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게 힘들지만 소명으로 삼으려고 하면은 경쟁이 심하지 않게 되잖아요. 그럼 천국이 그만큼 확대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대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하냐면은
예수님의 복음을 믿어야 돼. 하나님의 아버지 되신과 이제 우리 김연호 선생이 나와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하나님을 아버지를 섬기는 가족으로 여기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경쟁이 아니라 섬김의 대상으로. 그래서 제가 저지난주 설교인가 그런 이야기 했죠. 교회에서도 사람만 보면은 돈 빌리려고 하거나 사람만 보면 이용해 보려고 하는 사람은 그건 성령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사람만 보면 어떻게 도와줄까, 어떻게 섬겨줄까, 이런 마음이 생겨요. 교회도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목사님이 교회에 딱 등록하면 요거 어디에 이용해 먹을까, 성가대 이용해 먹을까, 교사로 이용해 먹을까, 구역장을 이용해 먹을까, 그 안에 복음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섬겨줄까,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이용해 먹을까는 회사 CEO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죠. 어떻게 그 목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지가 성숙되면은 자기가 스스로 성가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하는 거예요. 기다려줘야죠. 기다려도 안 하면은 평생 그래 놔두는 거죠, 뭐. 평생 공부하는 놈도 있는데, 뭐, 자식 중에. 알아서 하는 놈도 있고. 이해되세요? 회사는 안 하면 잘라버려요. 그러면 교회가 회사가 돼버린다. 그러면 회사는 잘 돌아가는데 개인의 삶은 파탄이 일어나요. 오늘날 교회가 그런 모습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 이런 걸 깨달아고 지금 이거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드린 대로 성령 받으면은요, 그런 희한한 게 생긴다니까요. 자꾸 하다 보면은. 저도 교인이 오면은 이 사람을 어디에 써먹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럼 사탄이 지배하는 거죠, 그건. 그 대신에 뭔가 이분을 어떻게 내가 섬겨줄까?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거죠. 이 싸움이 목사로서 언제나 내 속에 갈등이 있는 거지.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섬김의 삶, 이런 삶을 살아가면 힘이 들지요. 반대의 삶이라고. 그래서 사람들은 넓은 길은 뭐냐면 남을 이용해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많은 영역을 늘리고, 이거는 넓은 길이에요. 모든 인간이 걸어가는 길인데, 가족의 삶은 좁은 길을 반대의 삶이잖아요. 그러면 가족끼리는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섬겨줄까, 걱정해줄까, 이런 삶을 살아가면은 그런 틈바구니에서 손해가 된다고, 리스크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업도 보면 사람을 잘 이용하는 기업은 성장이 하는데 섬기는 기업은 크게 성장하지 못한다고. 그런데 왜 해야 되는가?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는 분명히 그런 고난도 있지만은 죽어서 상급이 있기 때문에. 자, 근데 이 상급을, 이제 요 이야기. 상급을, 이거 여러분 분명히 하고 가야 돼. 상급을 가지고 이 땅에 내가 당한 것의 보상이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잘못된 상급. 그래서 천국에 가서 옛날에 제가 신학 다닐 때에 펄시콜레라든지 뭐 냉동권사 이런 감정들이 많았는데, 천국에 가서 목사님 말씀 다 들었고 신앙생활 잘하면은 100평짜리 살고, 뺀질뺀질하게 살면은 학고방에 산다 이랬다고. 그럼 그게 무슨 천국이에요? 차등이 있다면. 좀 그게 고민이었다고, 신학 다닐 때. 복음을 알고 난 뒤. 여러분들이 비판의식이 있어야지 접근한다고 칠 때. 그런데 언제 내가 탁 깨달았는가 하면은 졸업할 때쯤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바울 신학에 그대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들 책 다
읽어보면 나와요. 지금 이 이야기 듣고 책을 한번 읽어보시라 이 말입니다. 저는 사업을 하고 떠돌아다니다가 늦게 신학을 했어요. 사회생활 한 7, 8년 하다가 이제 신학을 했는데, 정말 나는 애들을 공부시킬 때 뭐부터 해야 되는가 하면 책상에 앉아 있는 것부터 가르쳐 줘야 된다. 하든 안 하든 앉아 있어야 되는데, 돌아다니는 놈이 1시간 앉아 있는 건 이 고문이, 그런 고문이 없어요. 죽겠더라고. 또 뭐. 그래서 겨우겨우 신학교 졸업했어요. 3년 동안. 근데 참 희한한 것은 신학교 1등 졸업하는 걸 치고 목회자는 하나도 없어요. 졸업을 하는데 너무 좋아요. 사당동 이제 총신 그 강단에서 하는데, 우리 큰애가 6살, 둘째가 3살, 넷째가 뱃속에 있을 때예요. 졸업을 하는데 나는 너무 좋은 거예요. 졸업하는 게 이제 공부 안 하고 이런 게. 근데 졸업하려고 딱 나왔는데 이제 그 시장 마치고 잔디밭에 나오니까 우리 큰애가 뭐라면 아빠 하더라고. 그래 왜 이러는데, 아빠는 왜 상 못 받아 이러더라고. 그때 부끄러운 감정이요 전혀 없는 수치감. 그거 아세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딸하고 나하고는요 그런 부끄러운 수치의 감을 느끼는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그런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는 관계가 한 몸인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 믿어도 주님이 내 너를 위해서 몸부림을 피 흘렸는데 너 나를 위해서 뭘 했나 할 때에 우리가 지금 느끼는 수치감하고 다른 수치감이다. 나는 그래 봐요. 부정적인 감정이 전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상보다 졸업의 기쁨이 너무 크더라고. 천국에 가면 지옥하고 천국이 그대로 보여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볼 때에. 천국에 주님 품에 있는 게 너무나 좋기 때문에 상 못 받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기쁨이 있는 희락의 천국이다 라는 생각을 가져요. 자, 그러면은 왜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에서는 이제는 보상이 아니고요, 요 문제는 제가 1992년 올림픽이 어디서 있었는 줄 아세요? 바르셀로나에서 있었어요. 스페인에서. 그때 최고의 올림픽이 하이라이트가 뭐냐면은 황영조가 마라톤에 금메달 딸 때. 황영조가 여러분 지금도 저는 생생해요. 맨 마지막 42.195를 달리는데 일본 선수하고 막 각축을 했어요. 그게 이제 몬주익 언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몬주익 영웅이라는데 그 언덕을 차고 올라가는데 황영조가 그 언덕에서 역전을 해서 금메달을 땄다고. 지금도 머리가 쭈삣한데 그 황영조가 따고 난 뒤에 인터뷰를 할 때 내가 깨달아. 인터뷰를 할 때 뭐라는가 하면은 어떻느냐 이러니까 황영조가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삼척 저쪽이 고향이잖아요. 그 강원도 산골에서 자기가 운동을 하는데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옆에 트럭이 지나가는데 뛰어들어가서 죽고 싶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황영조가 그 금메달을 딸 때에 그 고통이 없으면은 이 메달이 그렇게 기쁘겠나? 그 메달의 영광은 그 눈물과 고통이 있기 때문에 메달을 거는 환희, 희락이 있는 거구나. 그런데 황영조의 아까움은 그거예요. 그 희락으로 해야 되는데 거기에 보상이 너무 많이 주어져 버려가지고 황영조는 바로 은퇴해서 어디냐 하면 저
남양주에 카페 할 때에 저도 가봤는데 너무너무 실망했어요. 우리 국민의 마라토너 봉다리는 끝까지 그 고통에 메달 색깔에 연연하지 않고 가니까 정말 진정한 마라토너, 국민 마라토너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서 보상을 받는 항명제와 같은 거.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남들이 걸어가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다른 사람은 나를 경쟁의 대상으로 삼는데 섬김의 대상으로 삼고, 남들은 성과와 성공을 위해서 달리는데 관계의 삶을 살아갈 때에, 천국에 들어갈 때 그 기쁨은 그 삶이 없는 사람하고 좋게 비교할 수 없어요. 좋게 비교. 그래서 천국은 희락이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걸어 갈 때의 보상이 아니라 주님 앞에 만났을 때 부끄럽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는 기쁨의 강도는 저는 다르다고 봐요. 아무런 하는 일이 없이 항룡조 금메달을 훔쳐가지고 목에 거는 사람은 그 메달에 기쁨이 없어요. 그 눈물이 있기 때문에 기쁨이 있어요. 교회 생활하면서 현재도 그래요. 저는 현재의 교회 생활도요, 자기가 이 교회에서 성도를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은 힘이 들어요. 힘이 들지만은 그 힘든 것 속에 보람과 기쁨은 힘든 것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즐거움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이게 참 얼마나 여러분들이 말로 설명해서 될 안, 정말 예민한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돈 벌어가지고 자식에게 고기 사주는데 고기 먹는 입에 들어가는 자식은 불평해도 그 고생해가 사주는 데에 그 부모는요, 그 기쁨 말로 할 수 없어요. 이게 예수, 천국의 상급의 기쁨이, 이게 희락이라니까요. 이런 맛을 교회에서 보여줘야 되는데 자꾸만 항명조에게 준 보상만 이야기해버리니까 교회가 엉망진창되는 것이죠. 교회도 보세요. 정말 가족으로 생각해가지고 남편하라고 내가 고생하는 사람 분명히 힘이 드는데, 이런 사람은요, 교회에서도 남들이 좋게 비교할 수 있는 기쁨이 있고 맨날 받아먹는 사람 불평해요. 이 사람은 천국의 희락을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희락. 성숙되어져야 되겠죠. 저도 목회하면서 힘이 들지만은 참 그런 어떤 희락 때문에 하는 거예요. 상급 이해되셨죠? 상급은 보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말할 때에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은혜라고 그랬고요,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했고, 천국에는 전부 면류관이라고 이야기해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이라 했지 어디에 거기에 뭐 100평짜리 이런 이야기 있어요. 면류관이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은 메달이라는 말이에요. 메달. 그 메달에 대가를 지불하니까 황령조가 돼버립니다. 물론 이 지상에서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되지만은 그 메달의 진정한 가치를 아는 사람이 저는 거듭난 사람이다. 그래서 이 힘 있는 잔치를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아모스에서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뜻이 의합하지 않고 어떻게 가겠느냐. 저하고 여러분들의 관계는 좋았다가도 나빠지고 나빠지다가 그 인간관계예요. 늘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좋을 때 같이 가고 나쁠 때 뭐 버리면 그건 사람이 아니죠. 관계는 좋을 때가, 그런데 누가 끝까지 가는가? 뜻이 같아야 돼. 같은 복음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좀 세상에 있는 많은 그런 종교기관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그런 교회, 그거 맛보다가 주님 앞에 들어가는 그런 영광스러운 희락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돼야 되지 않을까. 저도 너무 힘들 때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어떤 생각하는가 하면 이런 생각해요. 내 아버지가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천국에 딱 들어가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맞이하죠. 그때 이제 심사를 해요. 뭐라는가 하면은 천국과 지옥이 다 보여요. 실제예요. 어디 갈래 하면은, 여러분들 어디 갈래 하면 어디 간다 해야 되겠어요? 천국 갈래요 이래야 돼요. 천국 갈래요 이러면 예수님이 뭐 때문에 가는데 이러면은, 아이고 저는요 신과 회복이 있는 교회에 다닐 때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 잘하고 봉사 잘했어요 이러면은 곤란한데. 거기 의로 가는 거예요. 곤란한데 이런데 뭐라 해야 되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그랬고 저 천국이 우리 아버지 집인데 내가 가야지 이러면은 오 오케이 하고 통과 이런다고. 갈 때에 춤추며 들어가요. 할렐루야 하고 가면은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 여기 두드린다고 톡톡 두드리면서 뭐라는가 하면 잠깐 보자 이래요. 왜요 이러면, 내 너희 위에 몸버려 피 흘렸는데 넌 날 위해 뭐 했노 이러면 아무것도 안 했으면 앞에 이야기했던 전혀 부정적인 감정이 없는 수치감이 밀려와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그 뺀질뺀질한 놈들 사이에서 나는 그래도 정말 가족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그 삶, 그 흘린 눈물, 고통, 그 10년이 깊으면 깊을수록 희락이 엄청나게 밀려요. 어떻게 밀려오는가? 주님이 그래요. 주님,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몰랐으면 내가 한 세상 잘 살았을 텐데 그것 때문에 참 남들하고 반대의 길을 걸어가면서 얼마나 많은 의문한 소리도 듣고 힘들며 살았는지 모릅니다. 이러면 눈물 쭉 흘리면 주님이 끌어안으면서 네 마음 안다 이럴 때에 그 삶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기쁨은 하늘을 찌르는 기쁨이에요. 그걸 바라보면서 간다는 게 바울이 주님의 영광을 보면서 갔던 그 삶의 길이에요. 같은 뜻을 가지고 우리가 그래 한번 가보자 이 말이고, 또 질문은 여러분들이 오늘 조장들에게 내면 다음 주에 질문하고 여러분들의 느낌을 시간 적어냈던 것 조금 정리하면은 사람은 또 금방 기억에 없어지지만 여러분들이 해놔놓으면 기억이 새로워져요. 여러분들의 신앙에 더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예.